자,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일단은, 세 분이 있어요, 그 안에. 사실은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소서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삼위이신 한 하나님은 맞는데, 그 삼위가 three persons, 이렇게 세 분이, 한 하나님, 그러니까 one Godhead에 있는 것이지 세 분이 일체는 아니에요. 일체는 문제가 생겨요. 왜 문제가 생기냐?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실 때 하나님하고 성령님도 다 못 박히셔야 돼. 일체라면. 그래서 삼위의 하나님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이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 하나님, 그렇죠? 그 다음에 아들 하나님, 이렇게 성령 하나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실은 three persons in one Godhead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께서 크리스천, 그리스도인 안에 dwelling이라고 그랬으니까 거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거하시느냐? 이게 직접 오시느냐, 아니면 어떤 그 영매, 미디움이라고 합니다. 미디움, 영어로는 미디움. 어떤 그 매개체를 통해서 오시느냐.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임재하신다고 보거든요. 이게 성경을 통하지 않고 이렇게 돌아오면, 만약에 이렇게 그냥 성경을 통하지 않고 온다고 그러면 이게 지금 문제가 심각해져요. 요거를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로마서 8장 9절로 11절, 여기는 로마서 8장 16절, 이렇게 한번 우리가 봐야 돼요. 8장 9절로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엄청난 얘기예요. 자, 9절을 먼저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자, 성령께서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내재하시는 성령입니다. 들어와 계시는 성령님이고, 그리스도인, 즉 인간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함께 무엇을 하신다고. 8장 16절 로마서 보세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자, 사람의 영, 인간인 그리스도인의 영이죠. 그리스도인인 인간의 영이 성령과 함께 무슨 일을 하셔요?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데, 성령께서 직접 증거하시느냐? No. 우리의 영과 함께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데, 직접 하느냐? No.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는 거죠. 왜? 베드로전서 1장 5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5절.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자, 구원을 얻기 위하여,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역사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어. 영어로 cat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을 보존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에게 일하시느냐. 나를 구원시키시고 어떻게 나를 구원된 상태로 보존하시느냐. 믿음으로 그랬거든요. 자, 이 믿음이 키지요. 믿음이 키예요. 그런데 이 믿음을 어떻게 얻느냐. 로마서 10장 17절. 10장 17절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말씀. 이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 물론 말씀을 듣고 거절을 해도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면 믿음이 생기죠. 이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구원 얻는 일에 그리고 구원받은 상태로 메인테이닝 보존되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하나님의 능력은 구원을 주고 하나님의 능력은 구원의 상태를 유지시키는데 왜? 보호함을 입으니까 그것이 믿음으로 되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동시에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그 얘기는 bear witness. 증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증인을 서주시는 거야. 맞아. 저 사람 하나님의 자녀 맞아. 이렇게. 네. 자, 그런데 우리가 도움을 받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성경에. 어떻게 도움을 받느냐? 예를 들면 로마서 8장 자 26절부터 쭉 보면 이거 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가만히 있어 보세요. 여기서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기도로 우리를 위해서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27절에 보면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자,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신다. 자, 그렇다면 여기 우리가 질문에 답이 나올 수 있어요. 자,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땅을 보니까 땅에 개미떼가 이런 개미떼가 쫙 가는데 자기 몸무게보다 그냥 수십 배 무거운 밥알을 조그만 개미가 밀고 가. 그러면 내가 그 개미를 도우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개미나 밥알을 건드리면 죽을 수도 있고 오히려 상황을 나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밥알 하나 메고 낑낑대는, 아니 그거는 완전히 큰 노동이에요, 개미한테는. 그렇지만 우리 인간한테는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러면 그걸 도와주려고 그런 것 같으면 내가 손을 대거나 그걸 짚거나 하면은 그 과정에서 개미가 죽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상황을 나쁘게 만들어,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 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어. 내가 개미같이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우리 인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죄의 쇠사슬에 묶여서 죄의 노예로 살고 있어. 그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우리를 구하시는데 도우시려고 그러는데 그 방법이 인간의 형태로 인간과 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죄 없으신 단 한 분 죄 없으신 그분이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히시는 일밖에 더 이상 어떻게 하실 수가 없죠. 그거를 마치 내가 개미를 도우려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밀든지 했다고 것 같으면 개미한테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미를 도우려면 개미같이 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야, 개미한테는. 왜? 개미는 이렇게 보니까 개미 같은 어떤 존재가 와가지고 도와주는데 이거 놀랄 일도 없고 다칠 일도 없고 가장 자연스럽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죄 많은 인간을 도우신 거거든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지금 성령께서 우리 인간을 도우시는데 그걸 어떻게 도우시느냐? 성령께서 인간을 도우시는 그 방법을 궁금해하거든. 근데 그 방법을 궁금해하는 거는 문제가 있어요. 왜냐? 내가 성령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는지를 안다면 내가 성령이 돕는 방법을 내가 스스로 도울 수 있지. 아니까. 그러니까 그 답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 이렇게 보시면 돼. 전체 상황을 바꾸시는 거거든요. 내가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어떻게 도우시느냐? 우리가 느끼는 어떠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생각해내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면 우리는 성령님께 도울 필요 없어요. 왜?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다만 우리의 상황을 도우시는 건데 여기서 필요한 게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셔, 도우시기 위해서.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대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니까 우리는 모르지. 마치 개미가 우리 인간의 뜻을 모르듯이. 그런데 문제는 있어. 예를 들어서 개미가 많이 있는데 물이, 사실은 그건 개미가 빠져 죽을 정도의 물이면 우리 인간한테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아니 물이 봄나물에서 개미들이 호적되고 있어. 그러면 개미의 방법으로 돕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방법으로 도울 때는 쇠꼬챙이나 나무로 척 보고 이렇게 흘러내려갈 수 있는 부분을 찍 몇 번 그으면 물이 다 흘러요. 걸리. 개미들은 모르지. 개미들이 알면 뭐가 답답하겠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내가 개미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야. 개미 쪽에서는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뭔지 몰라. 그렇지만 오늘 보니까 물이 쫙 빠져나가서 아주 뽀송뽀송하게 됐어. 그러면 개미들은 그냥 상황이 그렇게 된 걸로 감사합니다. 인간님 하는 거지. 아니 인간이 도대체 위대한 인간이 어떻게 우리를 도와줬는지 이 피규어할 길이 없거든.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께 배하면 개미도 안 돼.
계류도 안 되는데, 우리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호소가 하나님 앞에 들렸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도우시는데,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정도로 도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상황을 그렇게 만드시는 거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돕는다라고 하는 그 디테일한 방법을 알 수도 없죠, 사실은. 삼위 중에서 성령께서는 예수님 대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제가 아까 그 말씀 드렸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혼자 계속 지금 승천 안 하고 계셨다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 얘기 했던 거예요? 네. 왜? 만약에 예수님 여기 계시면 이 시간에 다른 데는 안 계시는 거예요. 육체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게 영으로 하면 동시에, 하나님의 영이 동시에 몇억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계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아와 같이 너희를 보내두지 아니하고 다시 와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라고 하신 약속은 성령 강림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 성령께서는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시느냐?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그렇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말씀에 그게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지 안 도우시는지, 어떻게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된 상태를 유지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인포메이션이 없겠죠. 그 인포메이션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인포메이션에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그랬으니까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요구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모르죠. 그렇지만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시고 우리의 전체 상황을, 우리의 상황을 고난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신 거죠. 요한복음 8장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물론 여기서 말하는 자유로움은 죄악으로부터의 자유로움이에요. 그런데 그 진리가 뭐냐? 여기서 진리가 뭐냐? 이렇게 됐어요. 그럼 진리가 뭡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이죠. 진리는 보십시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라. 자, 여기서 진리가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했다고. 진리로 거룩하게 돼. 진리로 거룩하게 되고 진리로 보호하심을 입어. 자, 그럼 말씀이 뭐냐? 도대체 어떤 말씀을 말씀하시는 것이냐? 베드로전서 1장 22절 23, 24, 25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져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자, 여기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결론이 복음이다. 자, 이 복음에 순종함으로, 그렇죠.
진리를 순종함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는 복음에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하게 됐다는 얘기는 거룩하게 됐다는, 성화되었다는 얘기가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영혼이 진리, 말씀, 복음에 순종함으로 깨끗하게 됐어. 순종하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주의 말씀은 세세 무궁토록 있도다 그랬으니까 이것은 씨앗이라고 했어. 씨앗. 어떤 씨앗? 우리 마음속에 영원한 생명이 싹트리하는 씨앗이라고. 복음이. 그럼 복음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못 박혀 살 찢기시고 피 흘리셨다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역사적 사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역사적 사실. 그러니까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전에는 산다는 게 뭐예요? 무덤을 향해서 장성곡을 울리는 거야, 그냥. 사는 그 자체가. 왜? 죄악의 영원한 삭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십자가 이후에는 생명의 대행진이라니까요. 생명의 대행진. 여기는 죽음의 대행진이었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전할 점으로 인류는 생명을 향한 대행진의 전환점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십자가.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게 파워거든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메시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바울이 그 당시 헬라 철학에 능통했고 그 당시에 최고 권력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 그러니까 올라갔으면 국회의원, 이제 막강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막강한 힘을 가졌는데 뭐라고 했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배설으로 여긴다.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하는 사실만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사건.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실제로 역사 속에 있었던 사건으로 말해주고 있는 책이 성경이고, 이 성경 말씀을 들으면, 그리고 받아들이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회개, 즉 생활 습관을 바꿀 것이고, 회개와 고백을 입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입을 열어서 주님께서 나의 구세주 되시는 것을 고백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는, 그리고 부활하는 침례, 그리고 이 새 생명을 얻고, 새 생명을 얻었어요. 새 생명을 얻고, 그때부터 그 생명을 유지시켜야 되는데, 유지시키는 방법이 또 뭐냐? 믿음으로. 이렇게 됐거든.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보호하심을 받는다. 그러니까 믿음은 또 이게 도는 거야, 이제.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나오는 거니까. 즉 복음이 우리를 처음으로 죄사함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고, 그 믿음으로, 그 복음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계속 유지시키는 거죠. 성경 66권에 나와 있는 기록들은 복음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까지 복음에 대한 설명이고 복음의 완성이 됐다는 얘기고, 그 뒤로부터는 사도행전에서는 복음을 어떻게 순종하느냐, 그리고 쭉 해서 유다서까지는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계시록은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난받는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소망과 희망과 격려를 주는 글이고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일단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진리는 하나의 말씀이다 하는 얘기죠. 이거를 다른 성경에 두 가지로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는 사도들의 가르침, 진리를 사도들의 가르침,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가르침, 이렇게. 그렇지만 이건 한계죠. 사도들의 가르침이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온 거니까. 자, 사도행전 2장 42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42절. 이게 지금 3,000명이 세례받고 난 다음입니다. 42절. 저희가 3,000명이 그 얘기죠. 물론 120명이 또 그 전에 있었지만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게 중요한 거죠. 그것을 영어로 Apostles' Doctrin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그 다음에 요한 2서 9절에 보면 지인의 처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자, 여기 보세요. 교훈이 어디 있어요? 성경책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응?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거하는 자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다. 여기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려면 뭘 통해야 돼? 가르침, 성경을 통해야 돼. 그럼 성령은 따로 이렇게 된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아니에요. 왜? 성령께서 우리를 오늘날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했잖아요. 그런데 사도들이 진리를 기록해놨다. 그러니까 그 사도들의 기록인 신약 성경 말씀이 곧 성령의 인도함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읽고 그것을 따르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따로 성령께서 직접 인도를 해주신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오늘날에 많은 다른 가르침들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성령께서 직접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성령께서 우리 그리스도인 인간의 영에 직접 역사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어떻게 기록된 말씀만 다 하냐? 이거 2000년이나 됐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가끔 있는데, 야고보서 1장 21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기서 implanted word 이랬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도 그러니까 좀 이상한데 여기서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which is able to save your souls 그랬거든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청소를 하고 그 얘기예요. 죄를 청소하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수 있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또 아까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랬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보호하심도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이렇게 되죠.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는데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교훈, 사도들의 교훈 혹은 그리스도의 교훈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고 말씀이 우리를 보존하는 거죠. 말씀 안에 있으므로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아 그 생명이 움직이게 하는 살게 하는 생명의 양식이죠.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는 도가 되고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사람이 개미를 도우려면 개미같이 되는 방법이 아니면 개미가 이해를 못하고 개미가 오히려 더 놀래고 다칠 수가 있어요. 예. 히브리서 2장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5절부터 보십시다.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계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니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리라. 자, 죽기를 무서워해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사람을 놓아주시기 위해서 형제들과 같이 되어서 자기가 대제사장이 되고 자기의 몸을 제물로 영원한 속죄제를 드렸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구속을 이루셨다. 자기가 시험을 받았으니까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신다. 그러니까 개미 같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개미가 되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느냐? 말씀으로 돕지요. 그렇지만 어떻게 우리의 상황을 바꿔주시느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는 거죠.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실지 모르죠. 물론 아까 말씀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했어요. 말씀으로 보호하시는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처한 그 상황을 그게 지금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다. 그러면 그 상황을 어떻게 릴리즈시키시느냐 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방법, 우리의 머리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도우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 인간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물 한 바가지 정도밖에 안 되지만 개미들은 이건 홍수가 나서 난리가 나서 거기 빠지면 죽어. 그렇지만 우리가 가서 개미를 불쌍히 여겨서 물꼬를 손가락이나 나무 막대기 하나로 쇠젓가락 하나 갖고 가서 쭉 몇 번 긁으면 물이 쭉 빠져. 그럼 개미들이 그거를 이해할 수가 없죠. 질문돼요? 응. 질문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예. 주변에서 뭐 간증을 한다든지 예. 대화를 한다든지 할 때 예. 아, 우리 하나님은 너무 멋지신 분이다. 자기 이제 그 삶의 과정들을 간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셔서 자기를 어떻게 여기까지 그 인도하셨는가, 또 자기를 어떻게 도우셨는가, 뭐 이제 그런 유의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하고, 내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내가 기도를 했더니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렇게 도와주셨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정말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들은 아주 흔하게 많이 하거든요. 오케이. 그러면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들을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간섭하시는가?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질문에. 보통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하나 다 일일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네, 간섭하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제 예를 들어서 칸트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신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만 모든 걸 관여하셨지 우리 일상생활에 관여하시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한 사람이거든요. 오케이, 내가 설명을 할게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처음 창조할 때는 기적적으로 창조를 하셨죠. 사람도 만드시고, 동물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다못해 식물도 땅 속에 딱 자리 잡고 있다가 갑자기 쫙 올라오게 하셨다고. 오케이. 시작은 아주 기적적인 방법으로 시작을 하신다고.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법칙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우주에 운행하는 법칙. 법칙으로 운행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모든 과일이나 동물이나 인간까지도 그때마다 빚어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법칙으로 씨 뿌림과 농사 짓고 거두음의 법칙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봄에 씨 뿌리고 여름에 가꾸고 가을에 추수하고 겨울에 쉬고 또 봄에 씨 뿌리고 또 씨를 거둬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씨가 떨어졌던 것이 땅속에서 다시 씨가 자라서 이렇게 또 나무도 열매 맺는 나무도 계속해서 그 열매가 떨어지고 그 씨가 뭐 새가 이렇게 먹고 어디 가서 또 새가 쌓아놓으면 거기서 또 묻혀서 또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씨앗을 통해서 계속 생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은 창조 그거는 아주 기적적인 방법으로 시작을 했고 그 다음부터는 법칙에 의해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먼저 만드셨고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셨는데 문제는 그 남자와 여자를 한 가정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꾸려서 그 둘 사이에서 자녀가 생겨나고 자녀가 또 자라서 또 결혼해서 또 가정을 이루고 또 자식을 낳아서 또 하는 것은 하나의 법칙으로 움직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강간을 안 했다. 그래도 여자의 생리적인 이게 맞으면 인정이 됩니다. 왜? 법칙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애 못 낳는 사람은? 못 낳는, 낳지 못하는 어떤 유전인자라고 그럴까, DNA라고 그럴까, 뭐가 있는 거예요. 조사해보면 또 그걸 또 얘기해요. 현대의학은. 당신은 뭐가 부족하고, 뭐가 부족해서 임신이 안 되고,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시험관 아기를 갖고 싶습니까?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인간 처음 한 쌍을 만들 때는 기적적인, 기적적인 방법으로 만드셨지만, 그 다음부터는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하다못해 좋지 않은 강도나 이런 사람들에게 성폭행을 당해도 임신이 될 수도 있다는 거.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을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직접은. 그러니까 성령께서도 직접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야 이리 와 하고 갖다 놓으시지 않는 거예요. 왜? 여기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살아라. 어떻게 해야 된다.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심판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크리스천의 삶은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그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가겠죠. 교육을 받아도 거절할 수도 있어. 따를 수도 있고 그 선택 권한이 개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잡아서 이렇게 저렇게
개입하시지 않고. 그러니까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이 가능하고 그 심판은 공의롭다 이렇게 되거든. 저스티스한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믿게 하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한테 그냥 놔두고 어떻게 그거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그건 불공평한 거고 심판하실 수가 없어. 왜 안 믿었느냐고 심판하실 수가 없어요. 모든 걸 다 저 세상 만사를 다 관여하실 것 같으면 심판할 수가 없네요. 그러면 심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을 직접 관여 안 하시는 건 아니에요. 직접 안 하셔. 어떻게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안 따르고는 개인이 취해서 선택하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서 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거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신 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따랐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거고 성경하고 맞지 않게 했다면 자기네들 마음대로 한 거고. 보통 이제 이래서 방송국을 세웠다든지 신학교를 세웠다든지 또는 뭐 교단을 세웠다든지 교회를 세웠다든지 이럴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셔서 자꾸 음성을 들려주셨다.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해요. 보통 그분들이 목사님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음성을 들려주셨다 이거야.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절대로 응답 안 하십니다. 그분들한테는 그렇게 그게 뭐 어떤 그런 자기 암시. 그러니까 자기 천연 내지는 자기 암시. 뭐지 무슨 청이라고 그러지 그거? 환청. 네네네네 환청처럼 마치 환청처럼 그게 들리나 보죠.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믿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왜 자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걸 우리가 주장하냐면 모든 사람의 느낌이 직접 역사하신다면 모든 사람의 느낌이 성령님의 뜻이야. 그런데 오늘날의 교파가 사망함정이에요. 그러면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까? 하나님도 한 분이고 예수님도 한 분이고 성령님도 한 분이고 성경도 하나야. 그런데 복음도 하나야. 교회도 하나야. 주님의 몸된 교회도 하나야. 즉 하나님의 왕국도 하나야. 그런데 왜 이렇게 많아? 그 얘기는 말씀을 무시하고 본인들이 직접 성령께서 성경을 통하지 아니하고 directly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역사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본인들이 생각이 나는 것이 성령께서 나한테 지금 주시는 계시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절대로 1세기 이후에 신약 성서 기자들 이후에 성령님께서는 직접 기록된 말씀을 통하지 않고 역사하시는 방법이 없고 역사하시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에서 3장에 보면 너희가 이것을 읽으면 그랬거든.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을 것이다. 읽으면. 그러면 사도들의 편지를 읽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신비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 방법이 없어요. 알 방법이 없다고. 그런데 이걸 안 읽고 안다고 그러는 거는 엉터리죠. 아니 그러면 영감받은 하나님의 펜맨이 나는 계시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직접 받았지만은 사도니까 내가 이것을 써서 너희에게 보내는데 너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내 편지를 읽으면 그러니까 말씀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안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죠. 그건 자기 계시지.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요한복음 12장 48절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이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아니 예수님의 말씀을 저버릴 수 있어요. 자,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말씀 여기 있잖아요.
신약 성경 안에 있거든. 저버릴 수 있다는 얘기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이걸 인정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말씀을 통하지 않고 신약 성경을 통하지 않고 어떤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리젝하는 거예요. 말씀을 리젝하면 그 사람을 마지막 날에 말씀이 심판하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 의지를 가졌어요. 그 자기 의지를 주셨다고. 인간으로서 선택의 자유를 주셨다고.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여러 책에 걸쳐서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들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기록을 해놨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하지 않고 이 말씀을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거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 말씀을 거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 말씀을 무시한다는 얘기죠. 무시한다는 얘기는 거절하는 거거든. 근데 심판하겠다고 그랬어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리젝시켰던, 내가 제껴놓았던 그 말씀이 나를 심판할 거야. 그래서 하나도 겁 안 내. 사람들이 하나도 겁을 안 내. 난 무슨 대장인지 몰라요. 예. 아버지, 아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십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제자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쓰게 했고, 사도들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쓰게 했고, 말씀을 기록으로 남겼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한번 보세요.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여기서 effectively works in you who believe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사도들이 전한 복음, 말씀은 처음에는 verbally, 말로 했어요. 말로. 에? 말로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썼어요. 글로. 먼저 말로 했고 그 다음에 글로 썼고. 자, 그런데 사도들이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말씀을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니까 진짜 맞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지 우리 인간의 말을 전하는 게 아니야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읽는 자에게 그 말씀이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let the word works 이렇게 되는 거죠. let the written word works 이렇게 기록된 말씀으로 하여금 일하게 해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후서 1장 12절 부터 15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읽는 진리에 섰으나, 이거 재밌어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읽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니. 자, 모든 신실한 신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 장막에 있을 때의 말은 살아있을 때 그 말입니다. 왜? 지금 그 베드로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해서 이 진리의 말씀에 섰어 너희가. 그렇지만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지금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 그 얘기예요. 내가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서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14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압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죽을 때가 가까운 것을 알고 15절.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랬을 거야 이거를. 네?
사도들이 죽은 다음에도 그 가르침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또 직접 가르침을 받지 못한 후손들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그런 행동인 거예요. 그것이 신약 성경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신약 성경을 벗어나면 안 돼.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나와 있는 기록된 말씀에 벗어나지 말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관역, 타겟을 벗어나는 게 죄야. 못 미치든 넘어가든 옆으로 삐지든 그렇게 표현했어요, 죄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지. 말씀에 벗어나면 죄지. 그게 죄예요. 물론 이 세상의 모든 불이 잘못한 거, 비도덕적인 거, 죄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죄라고 하는 것이 모든 불이 다 죄지만 lawlessness, 그 law는 하나님의 말씀, 특히 구약의 십계명이 아니고 신약의 온전한 율법, 기록된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거 죄예요. 모든 불의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얘기는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직접적으로 역사해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했고 그것을 1세기에는 말로 전하고 또 글로 써서 남겼어요. 그러니까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크리스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기에 기준을 해서. 여기에 기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으니까 죄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은 말하고 성경이 잠잠한 것은 잠잠한다. 이게 환원론들의 원칙이에요. 말씀으로 제한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날에 말씀을 통하지 않고 성령께서 어떻게 직접 나한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환원운동 하는 사람들 한테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 게 있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아, 성령께서 나한테 이렇게 살라고 얘기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거는 성령께서 그렇게 얘기하실 일이 없어. 왜? 이미 말씀하셨거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근데 뭐 다른 거 필요 있어요? 이거? 엑스트라 영감이 필요 있냐고. 엑스트라 영감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어떻게 크리스찬으로 살 것이냐는 뭐 로마서 12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 쫙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1절부터 로마서 15장 13절까지 읽어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가 쫙 나와 있어. 정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세상 정부, 나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세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쫙 나와 있거든.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해요? 크리스천다운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뜻대로 크리스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왜? 기록된 말씀으로 심판을 받을 거니까. 심판. 그럼 이렇게 지켜야지. 물론 100% 완전히 못 지켰다고 그래가지고 야, 너 그거 조금 못 지켰으니까 그거 너는 지옥 가.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에요. 왜? 우리 인간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영원한 속죄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치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주님의 뜻이 뭐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럼 온전을 향한 추구.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실천에 대한 열망과 노력이 중요한 것이지 온전하게 될 수가 없죠. 온전하게 되면 뭐 내가 예수인데 예수님이 필요 없죠.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크리스천의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또 그러거든. 성령께서 나를 꾸짖고 나무라셨다. 아니, 여기 조금 아까 읽은 그 16절에 있잖아요. 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이거 꾸짖는 거 아니에요?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속에 다 잘못하면 그건 안 된다고 책망하고 또 칭찬하고 하는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찌밀었다는 거야. I sense it. 내가 느낄 수 있었다는 거야. 아무도 없었어. 되돌아보니까. 그렇지만 성령께서 나를 탁 밀면서 뭐라고 하면 저 길 건너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그분의 영혼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나를 슬쩍 찌밀었다는 거야. 성령께서 나를 탁 채우셨다. 그럼 본인이 그렇게 생각했겠지. 본인이. 왜? 베드로전서 3장 15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16절 읽어볼까요?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니라.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선을 한 것은 또 고난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그냥 고난받은 또 아름다운 일이에요. 선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면.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해라. 온유와 두려움으로. 그런데 뭘 성령께서 나를 안 띠미더라도 내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준비되어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 내가 왜 크리스천이 되었는가, 에 대해서 왜 당신은 크리스천이 되어야 되는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를 준비했다가 항상 준비했다가 얘기해라. 그런데 거기서 사도 바울은 또 다른 데서 뭐라고 했습니까?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기회가 되든지 안 되든지 무조건 복음을 전하는 지금 복음에 대해서 이 사람과 얘기할 분위기가 아니야. 분위기 따지지 말고 그냥 하라는 거예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니까. 시간도 없고 이거 뭐 자리 잡고 앉아서 이렇게 조용하게 뭐 이렇게 성경을 펼쳐서 이렇게 그럴 수도 있겠지.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지만 어디 길 가다 만났다든지, 샤핑몰에서 누구를 잠깐 만나서 얘기를 하게 됐다든지,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에서 잠깐 얘기를, 만나서 어떻게 우연히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게 됐다든지, 그런 건 없어요. 그냥 거기서 할 수 있는 만큼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그랬거든. 항상. 요셉처럼. 모든, 참 괴롭고 어려운 일들. 지금 형제에게 배반을 당하고 팔리고, 또 억울하게 옥에 갇히고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요셉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람들은 일사천리로 만사 형통한다고 하는 고정관념은 버려야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요셉이 잘못했는데도 함께 하신 게 아니고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그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즉 어떠한 어려움도 무릅쓰고 요셉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지. 요셉이 죄를 짓고 보드발의 아내와 같이 간통을 하고 거기서 또 돈을 훔쳐가지고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쓰고 그랬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어렵게 여기시고 그 고통을 바꿔서 악을 선으로 바꿔주셨느냐?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 인간사에 간섭하셔가지고 간섭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이 혼자 버텨낸 거지. 함께 하셨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일일이 요셉은 간통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말리셨다든지, 요셉은 보디발의 궁고에서 뭐를 좀 훔쳐내고 싶었는데 훔쳐냈는데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시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예, 이런 표현을 했어요. Draw near to him. He will close to you.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께서 오시고, 우리가 가면 하나님께 따라오시지 않아. 절대로. 그러니까 가끔은 우리가 그런 기대를 할 수는 있어요. 내가 잘못된 길에 나가면서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좀 교정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있어. 그렇지만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우리가 돌아서야 돼. 바라는 정도가 아니고 그게 그거예요? 때 결국 부러뜨려가지고서 돌아서게 만든다고 그렇게 믿고 있죠. 캘빈 그런데 그게 바로 이 레지스터블 그레이스죠. 불가항력 그렇죠. 때문에. 근데 그거는 내가 하려고 할 때 도우시는 거지. 나는 안 하려고 그러는데 나를 도우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내가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나를 도우셨다. 그러면은 심판 못 하신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고 똑같은 죄를 지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한 사람은 성경 말씀을 읽고 깨닫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섰어. 그러면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겠죠.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회개 안 했어. 그런데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회개했고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회개시켜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안 했다. 그럼 심판을 못 하신다니까요. 그리고 그 심판은 공의롭지가 못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